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의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나라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믿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왜 부모가 많은 이름 중에 굳이 한나라고 지었을까? 한나는 애를 못 낳다가 낳은 여자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 한나는 단지 애를 낳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사 시대를 종식시킨 위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한 2, 30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인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근데 맨날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해 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돼 있죠. 그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믿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처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당한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업신여기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나 스스로도 원통하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의 당한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태생적인 고난이에요. 태어나면서 그 주어진 태생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신을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치 은혜를 입지 못한 여인처럼 이 한나에게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여자로서 겪었던 그 심리적인 불안감, 또 압박감은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기 덧붙여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브닌나.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죠. 그런데 브닌나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한나를 공격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제물을 나눌 때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는 한 몫을 주고 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신명기 이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할 때 두 아내 중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장자, 맏아들이 있으면 그 맏아들에게 두 몫을 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분이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두 몫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두 몫을 줘요? 한나에게 두 몫을 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왜냐? 저 유산도 저렇게 하겠구나. 유산도 우리 아들에게 두 몫이 가야 되는데 저 한나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저 여자에게 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한나는 대적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이해가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과 자식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화합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고통을 또 가중시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엘가나가 나름대로 한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보세요.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 말은 위로하는 말 같습니까? 공격하는 말 같습니까? 여성분들은 대본 알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성분들은 딱 들으면 저건 위로가 아니라 공격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청승맞게 울기만 하냐? 왜 당신은 그렇게 슬퍼만 하냐? 공격하는 거죠. 열아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는 만큼 하겠어? 이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죠. 당신은 내게 열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한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나가 저 남편도 저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한나에게 고통을 더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매년 예배를 드린 곳은 실로였어요. 근데 그 실로의 제사장들이 누구였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성전에서 시종 드는 여자들을 강제로 동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 수가 없죠. 괜히 왔다가는 겁탈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 영적 지도자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 좋은데 저 지도자라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드나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나의 고통을 가중시킨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불임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런 말로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넌 닫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못 낳지.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공격해도 하나님만은 아실 거야.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자기에게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한나가 느꼈던 절망감은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소화가 안 되고 막 잠을 못 이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분인나 엘가나 제사장 하나님 다 어느 하나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고난을 적극적인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한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고통이에요. 왜냐? 예배 드리고 나서 맨날 먹을 때마다 공격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남편도 꼴 보기도 싫어. 왜냐? 나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왜 당신은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냐고 막 꾸짖으니까 남편도 보기 싫어요. 제사장도 보기 싫어요. 예배당 가면은 그 제사장이 나를 보는 눈이 음흉해. 나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나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예배 나오기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다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나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왜 굳이 예배당에 가겠냐? 예배하러 왜 가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갈 때마다 더 시험에 들어. 그럼 차라리 예배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꿋꿋이 예배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남편이 있고, 제사장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성도라는 생각을 하고, 이 한나는 예배의 자리로 꿋꿋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결단을 하죠. 9절에 보면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그때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삶의 고난을 당하면 서운함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에게도 서운하고 목사에게도 서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해요. 그러면요,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풀어줘야 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데 내가 뭐를 해?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달래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줘야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을 엄청 소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 삶의 고난을 회피로 반응해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회피하게 되면은 인생을 무척 이것도 소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또 인생의 고난을 혼자 곱씹는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곱씹다 보면은 내 마음이 병이 들어요. 이
고난을 계속 곱씹고 곱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폐쇄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곱씹을수록 억울하고 분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마저도 그러고 계시지만 한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다윗도 한나랑 똑같이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54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폭력배들이 있었고 왕이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슬렁거리면서 계속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막 그러고 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꼭 믿음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55편에도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식마저도 그러고 있을 때 또 자기의 정말 참모였던 아이도벨까지 그쪽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렵고 떨리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 없어 분노에 떨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도 다윗도 이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고난을 뭘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잘 되면 믿음을 까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시계를 잘 만드는 그런 고참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인이죠. 시계 장인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시계라고 그러겠어요?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또는 뭐 롤렉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태엽이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랍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리 롤렉스면 뭐예요? 시계가 틀리면 시간이 틀리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시계는 좋은 믿음을 꼭 정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믿음이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삶에 고난이 있건 형통할 때건 혹은 상황이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늘 그냥 자신의 믿음이 늘 요동치 않는 변함이 없이 꾸준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반응하는 비결은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발걸음은
위대한 발걸음이 됐어요. 이 걸음으로 인해서 임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임신이 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사무엘은 정말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당하기만 했는데 사무엘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주변 나라가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한나가 그때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망설여졌는지 몰라요. 우리 누나들이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면 꼭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난 다 볼 텐데 또 여학생들도 있을 텐데 또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적응하지? 뭐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결심을 하고 그때 골목길을 딱 나섰던 그 발걸음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평안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예배를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의심과 고민과 갈등을 다 딛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할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펼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역사가 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때 일어나서 걸어갈 때 자기가 이것이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일어나서 예배 현장에 오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대한 발걸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낙심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숙제죠.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생각하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느 목장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여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얼굴을 뵈니까 그런데 얼굴 못 뵙는 분들 또 염려되잖아요. 주님 하고 맡기는 겁니다. (2018년 2월 10일) 최민정, 심석희, 김혜진, 이유빈으로 이루어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평창 올림픽에서 계주를 하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3000m 계주 준결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금메달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진 거예요. 24바퀴를 남겨두고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넘어진 선수가 손을 딱 내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가 쫙 달려가면서 터치하고 그냥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칫하면 예선 탈락. 근데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쫙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제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1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아나운서보다 나중에 이걸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그 아나운서들이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외국에서 막 쌀라쌀라 하면서 뭐라고 짓거리는데 미친 사람처럼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 대단하다고 막 코리아 진짜 대단하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감격스럽고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이 선수들이 디딛고 있는 살얼음판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질 때 필요한 건 우리도 그 선수처럼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미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뻗으셔가지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처진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제가 뒤처지고 우리 자녀들이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로 뒤처진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 시대의 귀한 주역으로 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가 그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복음을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답니다. 어떤 씨앗은 비록 자라다가 사라지고 자라다가 녹아버리고 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많아요. 처음에 나와서 좋아했는데 안 나오고 핍박이 있다고 못 나오고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람이 부는데 내가 씨앗을 뿌리러 갈까 말까 오늘 비가 내리는데 씨앗을 뿌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때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목장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시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귀한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